양치기가 있어요. 양치기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 끝났어요. 하루가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양들을 울타리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하나, 둘, 셋, 97, 98, 99. 어? 99이야. 어? 뭐야? 분명 100마리 데리고 나갔는데 99이에요. 에이 뭐 한 마리 뭐 에이 뭐 피곤한데 잘 거야. 뭐 이런 양치 목자가 있을까요? 뭐 봅시다.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99마리? 이럴 수가. 다시 한번 세보자. 하나, 둘, 셋, 쭉쭉쭉쭉 99, 97, 98, 99? 안 되겠다. 이번 이름으로 세봐야겠다. 한순이, 민영이, 뭐 성이, 뭐 누구야? 성남이, 문순이. 누구야? 너 없는 사람이 하나 있네. 하나가 없네. 얘는 없는 애는 지금 무서운 거 싫어하는, 어두운 거 싫어하는데, 혼자 있는 거 싫어하는데, 뭐 모기도 잘 물고 벌레 물려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애인데, 지금 힘들 텐데 어디 있나? 자, 오늘 우리가 어디 갔었지? 어디 갔었지? 아, 이거 어떡하지? 99마리야. 너네 잘 들어. 내가 이제 너네 여기 잘 있어. 내가 이제 돌아오지 않은 이 하나일 데리러 갈 거야. 여기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잘 있어. 이렇게 얘네들을 다 모아놓은 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죠. 뭐 누구야? 뭐 한순아, 뭐 민영아, 나뭇가지 사이에 걸렸나? 바위 틈바구니에 빠졌나? 물가 있나? 늑대나 사자가 물고 갔나? 목자는 양치기는 하루 종일 다녔던 곳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 마리쯤, 에이, 99마리, 뭐 아직까지 I still have 99. One, that's so small, that's okay. 이러고 발 뻗고 잘 거예요? 아니면 모아놓고 밤중에 막 찾아서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겠죠. 목자에게 양은 재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마치 애완동물 개 키운 사람, 키워봤어요. 키워본 사람, 키워봤어요. 키워봤는데 개가 집을 나간 적 있어요?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온 적 있어요? 상상해봐. 안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됐는데 안 돌아왔어. 걱정이 돼야 한대요. 에이 뭐 개, 뭐 사람도 아니고 개인데 뭐 어때?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우리가 집에 같이 살면 가족이에요. 내 새끼 내 베이비예요. 맞아. 내 베이비인데 양치기한테는 이 양들이 이 양치기 베이비라는 거예요. my precious baby 이거예요. 목자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목자 양치기 같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썼어요. 계속 하나만 쓰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알아서 들으세요. 목자 양치기 같은 말이에요. 목자의 하루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뭐해요? 뭐 치카치카하고 화장실 갔다가 양들한테 가요. 양들 안녕, 일어나니? 너 누구 100마리 맞네. 자, 이제 아침 먹으러 갈까? 쭉 나와요. 왜? 투어할 때 50명 버스 있죠? 50명 버스 사람들이 탔어요. 그러면 화장실 갈 때 세고, 주유소 갈 때 세고, 밥 먹으러 갈 때 세고, 워싱 브레이크 할 때 세고, 뭐 잠시 여기 런치 브레이크 할 때 쉬고, 세고. 그때 50 만나 다 세죠? 똑같은 거예요. 아침 먹으러 갈 때 누구 100마리 오케이 이제 밥 먹으세요. 풀밭에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놔서 한 1시간쯤 풀어놔서 먹었어요. 자, 이제 물 먹으러 가자. 물 먹으러 찾아가야 되니까 또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뭐 한순이, 민영이, 뭐 성훈이,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쭉 세는 거예요. 물 먹었어요. 물 먹고 이제 물 먹었어요. 이제 좀 산책 좀 하자. 소화 좀 시키자. 쭉 가요. 이제 점심 때가 됐네. 밥 먹자. 밥 먹고 점심 먹고 물 먹고 저녁 때 집에로 돌아가는 길에 저쪽 초장이 있었으니까 저쪽에서 저녁 먹고 집으로 가자. 저녁 먹고 물 먹고 집으로 가요. 그때마다 세는 거예요. 몇 명인지, 몇 마리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 배경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좀 황무지 같아요. desert like land예요. 그 터레인이 막 잔디가 막 많이 나고 나무가 막 그린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 더스티 랜드예요. 그래서 풀이 많이 이렇게 막 100마리, 만약 진짜 100마리를 데리고 가면 풀이 뭐 어느 정도 잘 모르겠지만
100마리가 막 다 이렇게 배부르게 배 터져 죽겠다 막 이러고 다 먹고 그 다음날 또 여기 와서 먹고 그 다음날 또 여기 와서 먹고 이렇게 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목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유목민 이 사람들은 그 wandering around 하는 사람들이에요. wandering around 하면서 풀을 찾아다니고 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카운트하는 거예요. 양들을. 이동을 하다 보면 그 포이즈너스한 플랜트가 있죠. 포이즈너스한 풀들이 있을 수 있고 곰, 늑대, 사자, 뭐 하이에나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들은 양들을 볼 때 한 마리 한 마리 누구 잘 먹고 있구나 이러면서 카운트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렇게나 많은 노력을 해서 My precious baby 이렇게 키웠는데 저녁에 딱 와서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요? 괜찮겠냐? 안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내 새끼니까 My precious하고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둑어둑해졌어요. 사방을 다니며 잃어버린 양을 막 찾아다녀요. 막 이름을 부르면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 상상해 보세요. 어둑어둑한 그냥 윌더네스에 그냥 아웃사이드 그냥 뭐지? 그냥 와일드 네이처예요. 찾아다녀요. 목자. 이게 안전하겠어요? 사방 타면서 저 민영아 어디니? 민영아 뭐 한수나 어디니? 막 이러고 성남아 어디니?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굶주린 야생동물들의 어텐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새끼가 없어졌어요. 내 새끼가 지금 사자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안전을 막 신경 쓰고 있으면서 하지 않아요. 자기 안전을 신경 쓰면 위험해. 한 마리쯤이야. 에이 아침에 뭐 시체라도 찾으면 뭐 발 하나로 찾으면 찾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뭐 야수들 덤빌 테면 덤벼 내 새끼 찾으러 가야 돼. 이러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양을 찾아다니는 게 오늘 이야기 전부예요. 바로 이게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목자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짧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등장하는 게 예수님,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99마리 안 잃어버린 양. 땡.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님 벌써 택했어요. 예수님이 난 참 목자야. 난 너네 목자야. 예수님이 택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건 뭐예요? 잃어버린 양? 아니면 99마리.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들 잃어버린 양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복음서 쭉 읽고 있는데 이런 게 어디 나왔는지 제가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어디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탄식해요.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요.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 같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얘기해요. 너네들 잃어버린 양 같지? 네 가고 싶은 대로 다 갔다. 네 가고 싶은 네 멋대로 다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뭐야? 장난감. 그래.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우리한테 잃어버린 양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네 찾았다. 내가 너네 찾았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양들이 어때요? 양들의 캐릭터리스틱을 알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 설교 듣고 뭐 여기서 찾아보고 뭐 이런 걸로 알아요. 제가 양을 뭐 가서 보고 뭐 양치진 않았어요. 근데 generally speaking 양이 어떠냐 하면 별로 지혜롭지 못하대요. 들판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집에 찾아오는 길을 모른대요. 집에 못 찾아와요. 그러면 목자가 이렇게 데리고 집에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렇게 방황하다가 죽어요. 굶어 죽든지 뭐 늑대한테 죽든지 사자한테 죽든지 길 잃어버려서 방황하다가 죽든지 뭐 딴 데 가든지 뭐 딴 주인한테 가든지 뭐. 아무튼 나한테선 죽은 양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자한테. 그리고 양이 넘어지면 이 진짜 이상한데 양이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이렇게 버둥버둥 거리다가
목자가 이렇게 안 똑바로 세워주면 버둥버둥거리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걸려. 털이 막 북슬북슬하잖아요. 나뭇가지는 삐쭉삐쭉하고 나뭇가지에 걸려. 그럼 혼자 삐져나올 수 있을까요, 양이? 못 삐져나온대요. 못 삐져나와서 걸려가지고 버둥버둥거리다가 죽는데요. 그게 또 뭐야?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부러 죽는다는 얘기를 반복했는데 왜 그렇게 반복했냐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생명을 이렇게 서스테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우리한테 양 같다고 했어요. 네, 왜 양 같다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모습은 어떻길래 하나님이 야 너네도 양 같아 이랬을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우리의 영원한 집에 이터널 홈에 가는 길을 알아요? 생각이 뚝 떨어졌어요. 이터널 홈까지 가는 길 알아요? Do you know how to get to our eternal home? heaven에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럼 우리들 삶 속에 벌어지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우리가? 힘이 있어요? 나는 좀 키가 더 크고 싶은데 키가 안 컸어. 속상해.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 살이 빼고 싶으면 살이 잘 안 빠져. 운동하고 싶은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운동 못하겠어요. 그런 것도 못해요. 그렇게 잘 안 돼. 그리고 또 뭐 있어? 우리의 죄의 문제. 성경이 얘기해. 죄의 문제 해결해. 안 그러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죄의 문제 해결해.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홀리한 분이니까. 죄가 없으니까. 홀리 뭐라고 그랬어요? 홀리는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홀리하다. 하나님 구분됐다는 얘기예요. 구분됐다. 뭐랑 구분됐어? 다른 죄덩어리들과 구분된 거예요. 우리는 죄덩어리에 속한 거예요. 구분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 우리는 홀리하지 않아요. 근데 홀리한 하나님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못해요.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홀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breath가 여기 쑥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living being이 됐어요. living spirit이 됐어요. 근데 죄가 쑥 들어왔어. living spirit인데 죄가 있어. 하나님의 자리가 여기 있는데 죄가 쑥 차지했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딱 하나 가르쳐줘요. 할 수 있는 거. 7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읽을게요. 또 성경 눈으로 봐도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우리 행복하게 사는 99명이 보면서 그거보다 죄덩어리가 다시 돌아왔네 이러고서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더 기뻐하고 안아주고 끌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간혹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이라고 99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인가요?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 안 날 때가 많아요. 잘 생각, 내가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식구들이랑 살고 하루 종일 그냥 괜찮게 잘 살았는데 특별히 회개할 거 도둑질도 안 했고 누구 때린 적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안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죄성이 순간순간 쑥쑥 들어왔던 것들이 잊혀진 거예요. 회개할 것이 생각나기 나도 회개 잘 못해요. 잘 생각해. 나는 별로 하는 게 없거든. 그냥 일하고 애들 돌봐주고 밥 먹고 밥 차려주고 잠자고 성경 보고 책 보고 테레비 보고 다 해요. 별로 하는 게 그거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죄가 있어요? 특별하게 너 새끼 너 쓰레기 죄 이렇게 할 거 없잖아요. 다 비슷비슷하겠지. 가서 액티브리 죄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죄인이라 그래요? 진짜 죄인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컨뎀하고 저지하려고 한 건 아니고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내 안에 죄성이 느껴질 때가 있는지 하루하루 지나갈 때 내 안에 죄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도 모르는 채 지나가는 죄성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깨워서 우리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면서 난 죄인이야 진짜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 보여주셨어. 맨날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거룩해. 열정으로 하나님 막 사랑해. 훌륭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충분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뭘 실수하냐면 그래서 실수하는 뭐 교회에서 봉사 헌신을 엄청 많이 해. 막 가정도 헌신적으로 막 사랑해.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실수하냐면 봐봐. 이게 사람들이 막 다 훌륭하다고 그래. 아 진짜 선하요, 훌륭해요, 본받을 만해요, 헌신했어요,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법 잘 지키지, 그 율법 잘 지키지, 뭐 애들 가정교육 잘 시키지, 뭐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서페스 그 어피어런스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기도하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위선자들, 히포크리트, 독사의 자식들, 뱀새끼들, 이 회칠한 무덤들.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이냐면 무덤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봉긋하게 했잖아요. 이게 그 잿빛을 이렇게 예쁘게 색칠해놨다는 얘기예요. 화장해놨다는 얘기예요. 예쁘게 그 메이크업했다는 얘기예요. 무덤을. 속에는 뭐 무슨 뜻이냐면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깨끗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바리새인들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왜 그런지 보시다.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그 어피어런스, 서페스 어피어런스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도 속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훌륭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막 높여주고 프레이즈 해주는 모습이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룩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진짜 얼굴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밖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내 안을 들여다보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이란 가면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무시한 거예요. 거룩의 모습으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 의롭고 I'm so righteous, 나는 죄 없어, I'm blameless, I'm spotless lamb, I'm so beautiful, so holy, great man of faith,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나는 너무 거룩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사실은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속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만 예쁘게 포장해놓은 이 회칠한 무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나는 이런 사람들 99명이 모이는 것보다 죄에 찌들었던 사람 하나가, 죄에 찌들었던 사람이 날 보고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죄악이 너무 많아요,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아이를 끌어안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를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흡족하게 해주고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 져요, 믿음 주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이 짧은 잃은 양의 비유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찬양 그 놀라운 주의 사랑, 거기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게 바로 잃은 양의 비유예요. 그래서 일부러 찬양을 갖고 좀 언패밀리어할 수 있는데 일부러 찬양 갖고 온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 저 하늘 예수님 하나님 자리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야외 밖에 혼자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면 위험하겠어요?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야기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기도할게요. 자,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3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제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보, 부인, 당신 날 용서해주고 3년 있다 내가 돌아올 때 나를 다시 받아주겠다고 결심을 하면 우리 집 옆에 버스 정류장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 날 용서했다는 걸 믿고 당신 날 용서해주고 나를 다시 받아줄 거라는 걸 알고 내일도 당신한테 갈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3년이 흘렀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남자가 집에 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한승객이 물어봐요. 아니, 아저씨는 왜 이렇게 얼굴이 슬퍼 보입니까? 물어봤어요. 얘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 남자가 대답했어요. 아, 사실은 제가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처음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제 아내에게 돌아가는 길인데 아내가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다시 받아준다면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준다고 걸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고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한 거예요. 와, 과연 이 사람의 아내가 이 사람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다들 막 받아줘야 될 텐데 막 이런 마음으로 긴장하게 된 거예요. 점점 버스는 집이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가고 있어요. 가까워질수록 모든 승객들과 그 남자는 긴장이 점점 되는 거예요. 버스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뭐가 보이냐면 계절에 맞지 않는 색깔을 한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노란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가서 가까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모든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노란 손수건 하나만 딱 달아 놓으면 남편이 못 볼까봐 그냥 못 보고 그냥 지나칠까봐 나무의 가지마다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 걸어놨다는 이야기예요. 이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전하는 말이 뭐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이 이 감정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노란 손수건이 저기 버스장 저 멀리 버스가 다가오는데 노란 손수건이 여기 막 이렇게 가득하게 달린 나무가 하나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에 막 노란 손수건 막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에요. 한 남자를 사랑하는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도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판 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갈 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겠어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 벽이 다 노란색이네요 오늘. 예수님이 나무 하나가 아니라 도시 하나를 노랗게 물들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돌아갈 때? 그만큼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으세요. 우리 죄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나감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 예수님의 사랑이 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터덜터덜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릭터리스틱이에요.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나한테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감싸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죄악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30초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사랑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 귀하신 그 사랑을,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오지 않고 환성이랑 드리는 하나님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한 명 한 명 되게 도와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잃어버린 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찾으시는지, 우리가 찾아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우리한테 믿음이 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받아줄 수 있구나, 이걸 배웠으니까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말씀으로부터 인커러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팔 벌리고 우리 기다리심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 마음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